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저같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최수 집사님 입원해 계신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그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광태 장로님하고 다녀왔는데 그 이머전시 거기 들어갔는데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아프신 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젊거나 늙거나 우리가 다 그곳을 거쳐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잠깐 아파서 들어갔다 나오는 건 뭐 괜찮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 이제 그래서 목회자는 그런 아픈 자들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게 목회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것이 목회자의 삶이구나. 네, 그래서 하도 요즘 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지금도 아프신 분들이 계시지만 또 돌아가신 분들도 서진자매도 천국 갔고 명정자 원사님도 천국 갔고 그러니까 참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또 언젠가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구나 다 그 죽음이라는 그 터널을 지나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니까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안 좋아서 뭐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자, 혹시 그 유성원 장로님 병원에 남편한테 가실 일 있으면 지금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 수 있습니까? 내일 새벽에 가시고 혼자 외로워가지고 힘드실까 봐. 만약에 원하시면 백선희 사모가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또 올 때 모셔오고 아플 때요 무조건 달려가야 돼요.
아프실 때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얼른 달려가셔야 됩니다. 서일순 집사님 목장은 누굽니까? 목장 이혜경 장로님이에요. 그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목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못 가더라도 누군가 가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프신 분들 먼저 찾아가는 게 가장 해야 될 사역이야.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잘 챙겨야 돼.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 잘 섬기라고요. 가정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 챙기지도 못하면서 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내부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섬기면은 안 되죠. 진짜 내부에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잘 섬겨야 돼요.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보니까 김동열 집사님부터 저보다 더 빨리 갔다 왔더라고요. 어디서 들었지 소문을? 통화를 했나? 아플 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아플 때 찾아가 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티가 그 들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냐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어떠한 그 특징이 있냐면 자신의 그 결점을 자꾸 본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그 본능이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결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고 타인의 그런 어떤 결점이 발견되면 어떻게 타인의 그 부족한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찝어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그게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결점을 굉장히 매그니파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확대한다. 확대한다. 여러분 돋보기를 이렇게 확대하지 않습니까?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제자도. 왜냐하면 39절 40절에 보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스승이 맹인인데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스승이 제자를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그랬어요. 이게 제자도거든요. 이게 제자가 선생보다 당연히 높지 못하죠. 그런데 물론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갑자기.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티와 들보를 보면서 누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자, 그거는 어떤 거냐면 보세요. 제자도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는 겁니다. 내 눈 속에 여러분과 제 자신의 그러니까
보세요. 자, 제자반을 인도합니다. 내가 제자반을 인도해요. 정광석 목사가. 그러면 그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요. 아, 내가 가르치는 자니까 나는 뭐 티만 있고 너네들은 들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선생이니까, 정광석 목사가 선생이니까 내 자신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은 다 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다 들보가 있는 줄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들보를 먼저 빼요. 그러지 않으면 다 문제다 이거예요. 그게 제자도의 출발점이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내 눈 속에 들보도 빼지 못하면서 어떻게 제자반을 인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속에 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예요. 네 속에 누가 다른 사람이 다 티가 있다 얘기하려고 매그니파이를 해가지고 그것을 들보처럼 볼 수 있는 것이 선생의 자격이 있다. 그러한 제자면은 선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온전해질 수 있다는 뜻. 뭐가 온전한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거는 과장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니고 실제 영적으로 봤을 때는 들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선생인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선생은 앞에서 인도하는 자는 티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볼 때는 들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눈에 이제 배우기 시작한 사람은 그냥 들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난 들보가 있어. 근데 선생이 온전해야지 선생 아닙니까? 그런데 티가 있어. 선생이 티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느끼냐면 들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속에 아무리 섬김이 있다 하더라도 티는 들보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보다 리더가 잘못하면 다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들보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냐면 타인의 작은 죄는 굉장히 확대하고 자신의 죄는요 은폐합니다. 나는 꼭 괜찮은 사람처럼 포장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져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앉아있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제가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제자반을 인도해도 저게 앉아있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없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자반을 하는데 제자반이 막 흐트러지잖아요. 남자 그 제자반 같은 경우에 막 다 흩어져 버렸잖아. 왜? 자기 자신이 맹인이었거든. 맹인이니까 맹인이 맹인반을 인도한 거예요. 그게 본인의 사실 수준인 거예요. 본인 수준. 이게 뭐냐면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데 판단이 결여된 걸 뭐냐면 그것이 위선, 그게 헬라어로 휴포크리티아라고 해요. 위선자라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요. 그게 휴포크리티아예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자기 성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자기 성찰을 잘해야 돼요.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면요, 그 자기 성찰에 대한 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니. 이게 자기 성찰.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너무 악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저 악한 인간들 보세요. 하나님 그냥 불덩이 떨어져서요, 그냥 막 불로 그냥 막 활활 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그런 기도 앞서서 하기 전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자기 성찰. 그래서 요즘은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꾸짖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칭찬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월감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우월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빛 가운데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래. 여러분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조사를 하는, 정말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진짜 조사해 볼 거야. 네 자신을. 다른 사람 열심히 취조하고 다른 사람이 저렇다 이러다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것이 제자더라고요. 제자고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제자반에서. 다른 사람은 잘 가르치는데 내 자신의 행위들을 조사하라는 거예요. 조사.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세요. 이게 순서다 이거예요. 조사는 내가 저 사람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조사하라.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사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오. 주님, 내가 내 행위들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은 감정입니다. 감정. 고춧가루만 뿌려도 눈물이 나요. 양파 가다가 눈물 흘리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자신을 정말 조사 가운데 드러난 실체를 보면서 그거를 회개하는. 눈물을 팍팍 흘렸어요. 근데 정말 저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러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 공부 열심히 하게 이제 그러면서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한 몇 시간 공부하고 있으면은 공부가 습관적으로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고, 진짜 공부가
습관처럼 된 겁니까? 아니죠.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보자면 그 다음 날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요. 그날 그 이후에 이틀이 지나도 3일째에 여전히 책상에 책을 놓고 공부하는 거고요. 그죠? 이제 3일째, 4일째, 5일째 되는 날도 그 자리에 여전히 있어서 공부 열심히 해요. 갤러리가 아예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자기 스스로를 조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1장 23절 25절에 보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어려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어떻게 좋은 거예요? 네? 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다음 구절은 뭡니까? 24절. 24절은 뭐예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고요. 아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자신을 거울로 봤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고잖아. 곧 잃어버린다고요. 누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 그죠? 그 다음 또 뭡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크게 행하는 이의 복을 받게 됐다고 했어요. 저는 그러면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는 것은 좋은 겁니까? 다 읽었어요. 백성에서는 다 읽었는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뒤에를 다 연결해서 읽었잖아요. 네? 네? 네. 중국말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중국말로 듣고 행하지 않는다고 앞에 있잖아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네?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랬어요. 사실 이 문장 자체가 완결된 문장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뒤 문장이 필요 없어. 내가 잘못 계산한 건가? 안 좋은 거야 이게.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은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울이 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울이 돼. 그래서 자기의 제가 이게 좀 이걸 뭐 열심히 연구한 건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아주 희미한 말하자면 거울을 보는 것은 여러분 거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거울이 잘 드러내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면요. 그게 여러분입니까? 거울이 여러분 자신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거울은 여러분의 겉모습이에요. 겉모습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인용했는데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내 자신의 들보를 잘 볼 수 있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만족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정말 나의 죄를 들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했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나서야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가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러냐고요. 네 들보를 먼저 빼야지 다른 형제의 티들 그죠? 티를 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 자신의 들보를 빼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적용할 때 무조건 내 속에 있는 건 들보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은 티가 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야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무조건 지혜로운 자는 뭐냐? 내 눈 속에 있는 것을 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지하거나 깔보거나 그죠? 룩다운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문제니까 자꾸 저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해석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건 영적인 해석이라고. 영적으로 보면 아무리 작은 죄도 예수님이 그러잖아. 죄가 있는 것은 내가 죄가 조금 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작은 죄 때문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를 죽인 것만 큰 죄가 아니라 그
작은 죄를 져도 우리는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았고, 자, 제가 어제 설교를 하다가 제가 새벽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박미선이 누굽니까? 개그맨이잖아요. 근데 저 암투병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 다 빠졌죠. 그래서 박미선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나 예수님 잘 믿었는데요. 나 착하게 산게 그렇게 나쁘게 산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울먹울며 해서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막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박미선이가. 남편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 살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끝자락에 그 영상에서 지난 주일 설교했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히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를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더러운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살아도 그죠?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가 바꿔줄게.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히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야. 내가 암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투명한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라면 그런 것으로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간청하더라고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들보 없어요.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이 들보는 집안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들보예요. 대들보는 정말 이 집을 받치고 있는 나무예요. 이 집이 존재하려면 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요. 기둥. 그게 들보예요. 들보.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빼래네. 그걸 먼저 빼래요. 아니에요, 주님. 나 그렇게 큰 죄가 없어요. 나이가 무슨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들보를 내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낼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비판을 잘하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논리정연하게 누가 들어오시나? 네? 누가? 네? 네. 그래서 들보를, 그죠? 내 안에 들보가 있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 보세요. 내 안에 들보가 있구나. 근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그러면 타인의 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감싸 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인이 여겨주는데 저 사람들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입으셨는데 저 사람은 티밖에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산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구원해 주시는 분인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들보를 철저하게 깨닫고 성찰한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전도한다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도는 누가 하냐? 내 자신의 들보를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데 나보다 훨씬 더 착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내가 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긍휼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 들으실 때 제발 좀 그죠? 이 이야기는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 사람이 없네요. 마침 없네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잘못되고 그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야, 저 사람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오늘 저 시간에 이 시간에 없냐.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그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들보인 내 자신을 깨달으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 사람 찍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먼저 여러분 잘 보세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눈을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눈이 멀쩡해요. 그 의사가 내 눈이 보여야지 그 병든 눈이 안 보이는 그 사람이 눈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내가 확인할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안과 의사가 자기는 보지도 못하면서 저 사람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어떻게 알 겁니까? 근데 그러고 있다는 거야.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맹인을 어떻게 인도하냐? 다 죽는다. 나도 안 보여 죽겠는데 저 사람이 맹인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리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진짜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과 천국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무슨 누구를 인도한다는 겁니까?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부터 변해야 됩니다. 남편 우리가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아내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자식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직 내 눈을 고치지 못한 것이고요. 내가 아직 변화가 덜 된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아니 기분 나쁘시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나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나와보시라고요. 그렇게 생각되세요? 그러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티를 보십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목사님 뭔 소리 하시나 말고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들보를 보시고 그 다음에 형제의 티를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티를 뺄 수 있고요. 내 남편의 티를 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자꾸 내 자식의, 내 남편의, 내 아내의 티를 빼겠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그게 뭐예요? 제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죽기까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떵떵거렸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제자인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의 의견자리가 쓰고 네 자신을 성찰해. 여러분, 제자 베드로요? 그래도요, 뭐 욱하는 마음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닷물에 0.0001초라도 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 저 베드로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가르친 거예요? 떵떵거릴 때 얘기한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보여주시고, 그게 뭐야? 네가 가물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는 뜻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할수록, 끊임없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수록 여전히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들보를 보시고 항상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제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할 나이가 되셔서 목사님들이 왜 실수를 하시고 주인이 넘어지냐면 자기 자신은 티만 있고 여전히 계속 들보라고 생각하시면 들보를 빼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되는데, 성도들의 들보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런데 이미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옥같은 설교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죽기 전에 엄청난 큰 죄를 드러내고 자기의 들보를, 내가 내 속에 얼마나 들보가 많은지를 증명해 보이고 초라하게 은퇴해 버리는 거죠. 왜요? 제자. 이것이 제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주님은요, 먼저 나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설교가 길어져도 이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나는 예수님의 잘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도 지켰으니까 저것도 지켰으니까, 야, 참 잘했다. 근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제자. 제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몽땅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그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어.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어요. 근데 제자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일 성수하고 기도 모임에 나오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제자는 아니에요. 진짜 제자가 되려면 주님께서 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 근데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버거운 거야.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그냥 간 거야. 그러면 네가 진짜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죠?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떠나갔죠? 그러면 뭡니까?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뭐냐? 들보를 빼고. 그리고 네가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네 삶으로. 그래서 듣기만 하고, 그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베드로한테 질문하는 것은 네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해. 그러면 제자야. 내 제자. 근데 사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보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이 교회보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보다 누굴 더 사랑하냐? 내 자신 더 사랑해. 내 자식, 내 남편이 더 사랑스러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내 가정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 돌보는 건 문제가 없어요. 예? 그건 당연한 거야. 왜냐면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자식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 존경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님보다, 그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자식을 위해서 공항에 나가기 위해서 발딱 새벽에 일어나지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새벽 제단을 못 잡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주님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죠? 내 남편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아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프네시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도 자꾸 물어보시는 거야.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거야. 이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내가 너를 여기다가 심었고 내가 여기에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좋게 변하든 싫게 변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좋든 슬픈 기쁜 일이건, 저는 지금 고통스러워. 솔직히 하크니시아 교회에서 섬기는 게 참으로 고통스러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여기서 뭐가 갈리냐면 제자와 제자가 아닌 것을 가려. 종이, 주인이 어떤 일을 맡길 때요, 기쁜 일만 맡깁니다. 종이 즐거운 일만 맡겨요. 정광석 목사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즐거운 일만 맡기겠습니까? 목사님 참 즐거운 일만 맡기지. 내가 이런 상황인데 뭘 이런 걸 맡겨가지고 귀찮게 하시나? 이거는 별로 지금 내가 상황에 뭐 하기도 힘들고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에이 하지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혼자라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이 사람들보다 그럼 제자, 그럼 내 양을 먹여.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인지 아세요? 아마 평생 가도 못 깨달을지도 몰라. 목회자 사역자는 항상 그것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난 못하겠는데요. 그건 제자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종한테 시켰어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게 종이야. 근데 싫은데요? 그 다음부터는 종 졸업하는 거야. fire. 더 이상 종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뉴저지 필그림 교회 출신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목사님 밑에서 지금 저와 같은 나이인데 하시는 목사님 있어요. 그분은 무조건 예스였어요. 목사님 시키면 다 예스였어요. 그럴 수 있는 거야. 저는 노예였어요. 저는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노야. 목사님 아닌데요. 어디서 목사님한테 아닌데요가 있어. 근데 그 어리숙하고 있잖아요. 저도 한참 떨어지고 제가 목사고시 다 잘해줘가지고 합격하고 제가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 아직까지 있어. 왠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제자거든요. 나는 정광석 목사는 제자될 자격이 없어요. 왜냐?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런 사람은 그 목사님과 함께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식을 품을 수 있겠어요? 어머니 말에 네네, 아버지 말씀 맞아요. 이런 사람만 부모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엄마 말 다 틀렸어. 우리 큰애가 그래요. 우리 큰애가 엄마, 아빠, 내 말이 더 맞아. 걔는 벌써 독립했어. 네? 보선에 이제 집어줬어요. 인베스트 컴퍼니에 취직됐어. 왜요?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상하게 못난 자식은 계속 내 안에 있어요. 걔는 계속해서 내 사랑을 받아요. 꼭 마치 그 자식은 영원히 내가 부모가 될 자식으로 생각해요. 너 베드로야, 너 이 사람도 더 사랑해? 그러면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시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는데 김명하 장로님이 자기 생각이 있어. 저분이 뭐 자기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겠지. 근데 목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주의 종이라고 생각해서 아멘은 한 거야. 여전히 불만이 있어. 목사님 뭐 저러냐.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야. 그래서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제자야. 엄마 생각이 아들 생각에도 별로 못마땅한데 엄마기 때문에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거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다 팔으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온 재산인데 이걸 다 팔아?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 못 따라가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니까 먼 발치에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먼 발치에서 따라가는지 아세요? 여차하면 튀기기 위해서. 웃으십니까? 여차하면 튀기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튀려고. 근데 가까이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면 나도 잡히는 거고, 예수님이 채찍질 맞으면 나는 그 주위에다가
같이 맞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다가 십자가에 같이 매달리는 거라고요. 교회 살기 이렇게 만만해요? 죽을 힘을 있잖아요. 네? 깨 기름을 있잖아요. 들깨 기름을 짤 때 쥐어짜죠. 그래서 그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을 짜내듯이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게 물과 피를 다 쏘셨다. 이미 물과 피를 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렸어. 무슨 다른 사람을 사랑해 사랑하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 남편보다 나를 정말 사랑해? 그러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남편도 살고 자식도 다 살려요. 근데 남편 살리겠다고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하고 쫓아가나 봐요. 그래, 가정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예수님한테 잘 보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자고요. 그분이 구원의 옷을 입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입히시는 세상. 박미선이라는 사람은 그거 몰랐을까? 내가 지금 암 투명하는데 결국 깨달을 게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병들게 했어. 이게 그러면 예전에는 병 안 들었을 때는 그거 몰랐나? 근데 왜 그런 고백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먼저 여러분과 저를 고치기를 원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게 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좋은 의사는 자기 자신을 잘 고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고치겠어요. 자기가 병들었는데 누가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쳐요.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이나 잘 고치세요. 그렇죠?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들보를 제거한 사람만이 티를 제거하는 참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신을 성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보고 주님 내 마음을 살피시고 예레미야 이가의 말씀처럼 우리를 조사해 주세요.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철저히 거룩한지를 확인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후에 형제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